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면 싸우세요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이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1장인 것을 감안해 볼 때 먼저 인사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이제 칭찬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권면의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충고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무엇일까? 또 빌립보 교회에 필요했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어떤 것이며 왜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반전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런 사도 바울이 권면처럼 우리가 한번 말씀 가운데 보게 될 때, 종합적으로 너희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당하는 고난은 너희들이 싸워야 되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당연히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이라는 것은 합당한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라 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가보거나 떠나 있거나 너희들이 한 마음이 되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담대한 소리를 내가 듣고자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지역에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가장 처음으로 세웠던 교회이기도 하고요. 루디라라고 하는 자주색 옷 장사를 하던 사람을 만나서 사업가를 만나면서 그 가족이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이렇게 말하면서 27절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서 서 있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있거나 없거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리더자가 있거나 없거나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대적자들 때문에 그러니까 28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일을 내가 듣고자 함이라. 이런 것을 듣고 싶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동일한 목회자들이 마음 같아요.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그 하나님 능력을 주시죠. 그 능력이라는 단어는 디나미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목장 우리 구역이죠. 구역 공과를 하면서 사도행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말씀이 권능은 디나미스죠. 그 디나미스라는 헬라어는 다이나마트의 어떤 어원이 된 언어이기도 하고요. 디나미스를 권력,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권능이라는 표현을 쓰죠. 권능과 권세는 거의 같은 오가 앞뒤 문맥에서 쓰게 되는데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힘이라는 단어의 디나미스는 힘이라는 의미를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세는 영향력이죠. 힘에 영향력을 미치는 영향력. 그래서 권세와 권능 같이 쓰기도 합니다. 힘이 있으니까 그 영향력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 디나미스, 힘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에게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누리는 힘이지만 제가 힘이 있을 때는 언제냐라고 한다면 힘이 있다. 내가 힘이 되는 일이 언제냐면
물론 여러 가지 기도 응답과 성취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성도들입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청년들에게는 너희들이 내가 힘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 속에서 바로 세워지는 것만 봐도 힘이 된다. 어, 막 너희들이 기도하려고 하나님과 바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 기도는 이제 일대일로 세워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게 서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있는 노력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협력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바로 이제 사랑의 교제가 되어짐을 통해서 그것이 힘이 된다.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은 성령 충만인데요. 성령 충만한 자들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기 때문이죠. 사랑은 관계와 교제 속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와 교제 속에서 협력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그리고 다 복음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힘이 된다. 그것은 내가 나에게 맡겨진 양, 하나님 나에게 사역자를 세워줘 너희들에게 가르칠 때 그 가르침에 성취된 부분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힘이 된다. 난 내 사역을 참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부터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인정되는 현장들이 드러나게 되는 걸 통해 알게 되어 있죠. 그것을 볼 때 이제 오늘 목회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다 바로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모이든 10만 명이 모이든 그것서 더 중요한 것은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하나님과 관계한 자들, 하나님이 협력한 자들이 있는 것이 더 힘이고 능력이다. 그것이 성령이 나에게 충만한 힘이고 또 여러분의 속에서 보여드린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힘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릴 수 있었던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그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담대한 너희들을 보는 것을 듣고 잠이라. 그리고 하나가 되는 거, 협력하는 거, 한 마음으로 서 있는 거, 서로 협력하는 거, 담대한 거. 이것이 힘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29절 말씀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한 마음 되고 한 마음으로 서 있고 서로 사랑으로 협력하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대적자에게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것. 이것이 너희들에겐 구원의 증거다. 그러니까 구원의 증거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드러나는 것인데요.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함 속에서도 고난과 싸워 대적하고 대적자로 세워지며 그런 과정에서 협력하고 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 바로 이게 구원을 통해 받는 은혜로운 증거다. 그에 반면에 너희들처럼 한 마음으로 서 있고 사랑으로 협력하고 담대함으로 두려움 없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멸망의 증거다. 대적자들에게 사단에게 대적자라는 뜻은 사단이라는 뜻이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적대자라는 뜻이 바로 이제 사단입니다. 마귀는 미혹하는 자, 사단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단에게 멸망의 증거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겠을 때 누려진 은혜겠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꼭 사단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통치되는 나라가 되면 마귀는 그곳에 더 이상 미혹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동산 가운데 아담과 그들에게 미혹을 받고 떠났지만 그 떠난 존재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새로운 새날 그 땅 더 이상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적대자가 어디서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지 못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그것은 우리 안에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누려져야 될 은혜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누려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성령과 함께 내 마음이 있음을 통해서 누려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마귀는 더 이상 미혹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적대자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적대자가 된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죠.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들의 멸망할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너희들이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멸망의 증거가 되는 너희들이 한 마음으로 서 있고 사랑으로 협력하며 대적자를 분명하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맞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합당하게 행사한다는 것, 합당하게 한다는 것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잘한다고 그랬고요. 에베소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그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칠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합당하게 여김을 받게 하려면인데 합당한 복음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서는 고난도 함께 받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한문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데 이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간적 개념에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죽음 후에 낙원에 있다가 심판대 앞에 쓰지 않고 천국 새하늘과 새 땅 할 때 천국이고요. 또한 불신자들이 죽어서 음부에 있다가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 바로 구별되고 의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하늘과 새 땅은 더 이상 죄가 있는 나라 그리고 마가 있지 않는 새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그 나라죠. 또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시민권이 될 것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을 통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것은 통치적 개념, 나를 주관하시고 주재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 나라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이 나라 하나님 나라 항상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때 삶을 살아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 마음은 하나님 나라고 누릴지 모르지만 항상 마음은 흔들려요. 팡세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팡세가 썼던 그 인간은 갈대라고 그러죠. 갈대는 흔들린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갈대라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갈대는 생각하는 갈대래요. 이게 이제 팡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표현했죠. 그 앞서 했던 얘기가 그거거든요. 팡세가. 인간은 갈대처럼 흔들린대요. 마음이 흔들리고 많이 흔들린대요. 갈대처럼 연약하대요. 그러나 갈대는 갈대인데 생각하는 갈대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항상 이렇게 갈대처럼 움직여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갈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그리스도 은혜를 누려야 돼요. 누리지 않으면 항상 패배하는 거예요. 인생의 때는 항상 내 마음에 한 통치를 받지 않으면 육체의 삶을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그 육체의 삶을 끌어내려요. 내 마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 공중곳에 잡은 자 마귀 포로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의 것을 자꾸 끌어집어내려고 그래요. 인생의 때 그래요. 우리가 인생의 때가 지나면 그것은 다 결정되기 때문에 그 다음은 소용없습니다. 인생의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느리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하고 있어요.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라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은혜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요. 선물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선물을 주신 것은 구원의 은혜고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우리가 요청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은혜라고 그래요. 카리스마 두 개 다 가지고 은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주셔야만 되는 거죠. 그 은혜는 선물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에요. 은혜는 바로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일들입니다. 그 은혜가 주신 은혜는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에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왕 같은 선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승자의 삶을 살아가며 권세가 있으며 능력이 있으며 이런 것들과 다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통치된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 되신 그 삶이
우리가 종이 된 우리 삶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영적 삶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드러나게 되죠.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데, 그 은혜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승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는 은혜가 있어 인생이 때요. 은혜는 이 땅에서만 우리가 필요한 은혜와 은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나중에 은혜의 날은 온 사랑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은혜 없이 살아가는 그 나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은혜가 필요한 것은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은혜, 또한 승자의 은혜, 이런 건 다 우리 이 땅에서 필요한 은혜들이죠. 그래서 주신 일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 말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병이 일으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내가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내가 내게 줄 것은 없지만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러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걷게 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성전 맡은 자와 또한 사두개인과 여러 이제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을 때 이 솔로몬 행각의 사람들이 막 모여서 베드로와 그 날다부터 안진병이를 일으킨 사건을 통해 모여서 막 설교를 막 해요. 그러니까 난리 났던 그 성전 맡은 자들과 여러 대적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재판장에 서는데 이들 가둬야 이게 그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놓아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이거든요. 데살로니가서 5장 40절 42절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짓질하며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놓을 수밖에 없었죠. 책짓질하고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아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리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기를 그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입니다. 그들이 그 사역을 이루게 되는데 사도행 5장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는 그들이 붙잡혀서 이제 나중에 공회 앞에 재판하는 공회 앞에 섰을 때 그들을 가두어들 베드로 요한을 가두어들 명분을 못 찾아요. 그래서 놓아주게 됐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을 이제 책짓질하면서 금하게 했어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책짓질하는데. 그런데 사도들은 그 채찍에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위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리라. 제가 이제 화요일날 무속사역을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복명동 지역을 가겠는데 제가 이제 복명동 지역에 가게 되면 이제 몇몇 만나는 무속인들이 있어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들어가면 이제 영적인 대화를 좀 나눈다고 하면서도 그랬을 때 같은 전을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복명도 앞지역에 가게 되면 여러 무속인들이 있는데 거의 못 들어가요. 한 군데 들어가 있는데 거기 사람이 없었어요. 불만 켜 있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복명역 맞은편이죠. 정문 그 후문 뒤쪽 말고 순천향병원 쪽 말고 저쪽 차돌고개 쪽에 있는데 거기 이제 한 저기 무당집이 있어요. 자비신궁이라고 있는데 근데 다른 집들은 들어가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자비신궁은 좀 젊은 분인데 갈 때마다 욕을 해요. 욕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마디씩 해요. 뭐 한 세 번 정도 제가 갔었는데 갈 때마다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한 마디씩 해요.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목사님. 그러고서 목사님 부른 다음에 이제 밖에 서서 이제 들어가도 될까요? 그러면 이제 밖에서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님 잘 들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데 다니시면 좋은 일 없어요? 가세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요. 꼭 대꾸는 해요.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은 이제 몇 번씩 그랬으니까 다시는 오지 마세요. 뭐 좋은 말로 해요. 웃으면 그 속에는 이제 뼈가 있죠. 막 화는 내지 않아요. 근데 한 번씩 욕을 해요. 그런데 이제 복명도지에 갈 데가 없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짝해도 권사님과 함께 거기 갑시다. 딴 데는 이제 안 가는데 거기 갑시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받아주진 않지만 욕을 먹더라도 한번 욕을 먹고 그냥 갑시다. 이래서 갔어요. 이거를 합당한 자로 여기고 은혜스럽게 여기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어, 근데 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쉽게 욕을 모두 먹었습니다. 어, 근데 그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그 내가 이제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 이제 무속인들이 이제 상대방을 약간 뭔가 이렇게 비꼬고 말할 때는요, 상당히 기분 나쁘게 해요. 그막 욕을 하는 건 아니에요. 어, 아주 기분 나쁘게 틀어서 얘기해요. 그렇게 이제 특징이 있는데, 뭐 하여튼간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래도 욕을 먹고 가야 되겠다.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가서 갔다 갑시다. 그래서 욕 한 번 먹고 가야 되는데, 근데 결국 못 얻어먹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통해서 전도사역에서 욕을 먹고 능욕받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한 것을 여기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능욕받는 일이 합당한 자 여기시면 기뻐하래요. 그래서 항상 갈 때 그럽니다. 그래도 나올 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뒤에다가 한번 욕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앞에 욕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합당한 자로 여기로 했어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고난당하는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와서 날마다 성전에 있던 집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전파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합당한 자로 여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고 전도에 그치지 않는 거예요. 30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30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30절 말씀 한번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에게도 빌립보에 있는 자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지금 이제 너희에게도라는 것은 빌립보에 있는 교회가 말했잖아요. 근데 빌립보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라 했을 때 그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그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고 루디아 집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형성되었을 때 또 전도라가 이제 그 빌립보 지역에 있을 때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이제 그 귀신을 들린 자 쫓아내고 치유하니까 귀신 들린 자를 부리던 주인이 있었어요. 돈 많은 사람이었겠죠. 권력자였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점을 못 치니까 이 귀신 들린 자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돈을 못 버니까 이 바울과 신라를 가두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 16장 말씀이 나오게 되죠. 16장 보게 되면 이렇게 16장 19절 말씀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 끌어갔다가 상가원들 앞에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하거니 그리고 상가들의 옷을 찢어서 이제 벗기고 매우 칠하여서 그리고 매우 친 후에 이제 고기 가지고 든든히 가져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발에 착고를 채워요.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바울이 지금 여기 말하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냐는 말씀이 있을 때 이 말씀은 영적 싸움인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서 안에서 본바요 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하는 것처럼 지금 본인이 경험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 16장에 보게 되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영적 싸움,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니까 귀신 들린 자를 부리던 주인들이 여종의 주인들이 가뒀어요. 감옥에 갇히게 되고 착고에 틀어졌을 때 바울과 신라가 찬양을 통해서 그곳에 성령의 역사하고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 간수장이 자살을 했을 때 그 간수장은 이제 또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이 이제 가정이 이제 구원받게 되는 과정이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 메시지는 이제 고난이고 또 빌립보 교회가 당하는 싸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제 그 빌립보 교회 안에서 싸움 당했던 그 영적 싸움 그리고 또한 듣는 바래요. 이것처럼 그 싸움이 계속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빌립보 지역에 계속 있었고 그런 싸움이 들렸다는 것인데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내가 본 바요 내가 듣는 바니라. 그런 것처럼 이 말씀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께 주는 메시지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싸워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육체적 싸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적 싸움은 믿음 때문에 나는 거냐면 사랑으로 싸우는 겁니다. 육체적 싸움은 사랑으로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거룩함으로 겸손함으로 다투는 겁니다. 육체의 싸움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교회 못 가게 막 폭력을 휘두른다 했을 때 같이 폭력을 휘두르면서 난 교회 갈까 해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었을 때 아내는 사랑으로 품고 기도를 통해서 싸우고 영적 싸움 그 남편을 폭력을 행사하는 그 뒤에 배경에 있는 사단의 영적 존재와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뒤에 배경에 조종하고 있는 사단을 우리가 미워야 되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바요 내가 듣길 원하는 바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러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평안과 평강이 있지만 그 평안과 평강은 영적 평안과 평강이며 영혼이 잘된 것이 범죄에 잘 될 수 있는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자로서 고난도 당할 수 있다는 것.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것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너희가 당한 구원의 증거다. 아무리 어떤 두려움이 오고 어떤 힘든 것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한 마음에 대해서 함께 서 있어라. 협력하고 사랑을 함께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길 수 있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증거들이 너희들 가운데 드러날 것이다. 오늘날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